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는 이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 앞에 여호수아의 그 주제가 땅을 정복하는 것과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랬죠. 그 정복과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 그 주제를 정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애굽이 완성되는 과정이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다음 세대를 우려하는 내용 중에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였다. 우리 이 앞절 10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였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른 세대였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는 무슨 까닭일까요? 이전 세대들, 즉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체험했던 그 부모 세대들이 자식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의 문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 즉 변질된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러면은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이제는 마음에 두지 못하고 결국은 악을 행함으로 바알들을 섬겼다. 그럼 여기 바알들이라는 표현은 그 신들이, 바알 신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보이는 각각 모든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중요한 신인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고, 아세라 여자 신인은 뭘 상징하겠어요? 여자들이 말하는 건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신이를 이제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신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결국은 신들의 세계도 인간의 세상을 거기다가 투사시키는 겁니다. 인간도 남녀가 있는 것처럼 신들도 남녀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남자 신의 최고가 바알이고 여자 신의 최고는 아세라다. 그래서 바알, 그 땅에 농사 짓는 그 땅에 바알이 풍요를 갖다 주고 아세라는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다산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가문이 번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풍요와 다산에 대한 게 인간의 본능적 욕구란 말이에요. 그런 본능을, 그 욕심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든 거죠. 그 만들어진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요. 내 것은 하찮아 보이고 생각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가정이 소중해야지 생각 없이 살면 남의 가정이 더 좋아 보인다고요. 내 떡에 대한 소중함보다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요. 아니, 내 아내가 더 좋아야지 왜 다른 여자가 더 좋아 보입니까? 내 남편이 좋아야지 왜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이게 생각 없이 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극단이 어디냐면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신도 그렇게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하거든요. 예전에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은 망각과 착각의 문제라고요. 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착각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점점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기 하나님의 목전,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그걸 따라가니 그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노예로 살던 애굽 땅 지난 400여 년의 세월, 또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여기 지금 7년의 가나안 전쟁을 마친 다음에 마침내 정착하여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아야 되는 이 민족이 어리석게도 지난 세월 그들을 이끌어 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시면은 이게 속상한 일일까요? 그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 주위에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 제2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아주 그냥 무참히 어긴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결국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이제 지금 이 땅에 와서는 이제 주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의 주된 것은 목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축하다가 농경사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삶의 구조도 달라지지만, 그러면은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는데 이들은 생각 없이 살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축할 때
그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도 비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양으로, 어리석은 양이지만은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 양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종합하면 세 가지예요.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목자가 양을 늘 푸른 초장에 풀어놓고 있지만은요, 목자의 시선은 항상 양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양떼가 있어도 목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이미지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실은 참된 목자, 영원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목자의 시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지내도 지혜로운 엄마는 아무리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신경을 거두지 않아요. 시선이 항상 아이에게 가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그 시선이 항상 모든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그래,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켜주시는 애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다가 다 넣으시고 딱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인도하신다는 거는 그 다음날 또 날이 밝으면요, 그 푸른 초장을 향하여, 이제 여기 풀을 다 뜯어 먹었으니까 또 다른 푸른 초장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옆에서 가시기도 하고 중심에 서기도 하고, 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시란 말이에요. 푸른 초장에서는 지켜주시고 밤에는 보호해 주시고 날이 밝으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은 세 가지예요.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선한 목자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냥 시선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자들에게 넘겨주셨고, 세 번째는 당하게 하시며, 마지막 줄, 또 셋째 줄에는 넘기심의 마지막 절, 당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였더라. 그럼 뭡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15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뭐요? 극심한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 그것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이미 앞에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또 그들의 광야 길 속에서도 일러주신 것은 너희와 나는 이미 약속했다. 언약 백성답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내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결과로 저주를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약 속에 들어 있어요. 약정했단 말이다. 그러니까 약정한 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고 불순종한 결과는 이렇게 은혜가 거두어지는 생활 그 환경 속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날 것이고 결국은 괴로움이 극심하였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의 비참한 말로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과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괴로움이 극심한 상황,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삐끗하면은요, 깨닫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은 잘못됐을 때 바로 즉시 깨닫는 사람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신창이가 됐어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는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그나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은혜,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가끔 이따금 이탈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은혜란 말이죠.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예? 국가의 법이라는 건 그 약속대로 가는 것이고, 계약을 맺을 때 무슨 보험을 들었든지 무슨 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거기에 약정대로 다 하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준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대체 불가예요. 사람이 있다면 살다 보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대체할 수 있지만은 대체 불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곤경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주변에. 예? 여러분 돼지고기 파동이 나면 닭고기 대체할 수 있죠. 우리의 기호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 아니면 저걸로 대체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 불가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대체했단 말이에요. 뭘로요? 바알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바알 신으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불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대체 불가라고 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바꾸면 큰일 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바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탈하지 않고 여러분이 천국까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비결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